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어둠을 이기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저희들도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빛이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됩니다. 슬픈 일을
5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날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근정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제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6월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산지에 있었지만 저희들은 약하고 저희들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이제까지 온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을 알면서도 낙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했던 저희들인데 그럴 때에도 누군가가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였고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셨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본래의 모습과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알기만 행했던 것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고 손과 발과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 시작될 7월 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부드럽고 기경된 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의 삶에도 기름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찬양드립니다. 그
26번 시편 50편 교독합니다. 교독문 26번째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희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부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한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양드리고 예배를 듭해서 우리 최강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선한 목자 되시어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니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바쁘고 힘들게 살아온 시간들 세상적인 모든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전쟁과 핍박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온 선조들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악해져가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등불이 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낙심과 걱정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유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선하고 정직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으로 선교 사역을 위하여 떠나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하며 그리스도의 한계를 뿜어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듯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산침례 교회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 성전으로 치어가게 하시고 외롭고 지친 자들은 들어와 쉼을 얻고 세임을 받아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병든자가 들어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웃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육신이 병들어 찾아오는 분들은 고침받고 뛰어다니는 삶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사단막이 떠나가고 딱딱한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들이 녹아 말씀을 심기에 좋은 땅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남을 보게 하옵소서. 매주 토요일 성경 공부를 통하여 삶을 나눌 때 문제들이 해결되고 매듭이 풀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리 찬양을 통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거나 짜증내기보다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성도님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 행함으로 이어져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후로 살아내야 할 삶의 시간 속에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로서 성전의 삶을 잘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계속 켜두어서 어둠을 쫓아내고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잊어버릴까봐 지금 찬양 드리는 가운데 주신 깨달음이, 여러분 세상의 등대와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등대는 빛을 비추는 건 똑같은데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으로 빛을 비춥니다. 여기에 돌들이 있고 바위가 있고 암석이 있으니까 이리 오면 좌초된다. 이쪽으로 오면 침몰한다. 이쪽으로 오면 죽는다라는 경고의 표시가 바닥에 있는 등대.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등대는 여기에만 빛이 있다. 이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리 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는 우리가 가까이 나오고 함께 해야만 산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 성전에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 열매를 찧어서 만든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잔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켜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등잔불을 정리하고 켜두는 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였지만 끊이지 않도록 강남 기름으로 찌어 만든 기름을 가져와야 하는 사람들 누구였어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감람 기름을 끊김없이 제공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등잔불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리하고 지켜야 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의 힘이 합해져야 하나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감람기름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등불을 정리하고 지키는 제사장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하고 모두가 다 힘을 합해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축구 선수가 있어도 모든 팀원들이 힘을 합해야 되고 아무리 뛰어난 투수가 있어도 모든 팀원들이 힘을 합해야 되며 아무리 뛰어난 지체라 하더라도 온몸이 다 건강해야 전체가 건강할 수 있으며 아무리 뛰어난 성도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가 있어도 모든 성도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람기름을 제공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사명과 책임을 경홀히 여겨서 중간에 공급이 멈추면 아무리 성전의 등불을 밝히고 싶어도 밝힐 수가 없으며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 중 누군가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레위기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을 보면 성막에서 사용되던 성물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관리하며 누가 운반하고 누가 설치하는지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책임지고 이거는 누가 책임지고 이건 누가 관리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유독 감람을 찌어 만든 순결한 기름을 생산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생산된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지파에 대해서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름 모를 누군가가 혼자가 아닌 최소한 한 가정 이상의 구성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도 순결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했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디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겠어요? 마늘 빻는 소리였어요. 원로 사모님께서 아침부터 마늘을 빻고 계셨어요. 왜?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끊임없이 빻고 거르고 쳐서 순결한 감람 기름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책임졌기에 다른 사람들은 의뢰히 그 사람들이 할 것을 예상했고 기대했기에 대대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에요. 오전 예배를 준비하는데 6월 한 달 또는 지난 한 주 아니면 어제 내일 말씀을 뭘 전해야 되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걸 걱정하고 그걸 준비한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왜? 의뢰인 목사님께서 준비하실 것이고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감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런 확신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후가 우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엄청나게 다르거나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6개월밖에 살지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나중에 우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 사계절 내내 감람 열매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감람나무가 감람이 올리브가요. 올리브가 감람이에요, 여러분. 올리브가 대추랑 비슷합니다. 길가에 우리나라 대추 있잖아요. 대추나무에 우리 미용실 앞에도 대추나무 있고 대추 열리잖아요. 트레이더스 앞에도 있고 그런 것처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은 흔해요. 하지만 추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겠죠.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르겠죠. 그러니 사계절 내내 감람 열매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요. 어떻게든 기름은 꺼지지 않아야 되니까, 불을 꺼지지 않아야 되니까 보관을 해야 했을 겁니다. 오늘처럼 냉장 저장고를 두어서 감람 열매를 상하지 않게 보관했거나 아니면 아예 순결한 기름을 미리 찍고 짜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거른 뒤에 잘 보관함으로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놓을 수 있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전에 사용되던 감람유는 오직 올리브, 감람 열매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이었습니다. 감람나무의 가지나 잎을 섞어서 기름을 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많아지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불순물이 섞였으니까 탈 때에 연기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그러니 순수한 감람 열매만으로 찌어낸 기름은 비쌀 수밖에 없고 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순결한 기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비싸고 귀한 기름 하면 떠오르는 사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더러운 귀신이 7이나 들어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많이 용서함을 받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각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매우 귀한 향유옥합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재정을 맡고 있던 도둑놈 가룟유다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 사용할 것이지 아깝게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낭비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전혀 아까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이렇든 저렇든 결국 어찌 됐던 간에 결국은 사용됐을 것이고 사용되지 않았다라면 가룟유다의 말처럼 팔았을 겁니다. 300데나리온이 많은 돈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인한 사람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었지만 마리아는 그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썼더라면 없어지고 잊혀지고 말았을 300데나리온인데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념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300데나리온이든 그 이상이든 아까워지 않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전에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놓을 수 있다면 감람 열매만을 찧어 만든 올리브만을 찧어 만든 비싸고 귀한 순결한 기름을 제공하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던 누군가와 그와 함께한 자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전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놓을 수 있었을 것이며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며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아무리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꺼뜨리고 싶지 않고 항상 정리하고 싶고 영원히 지키고 싶어도 기름이 없으면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목회자가 아무리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싶고 계속해서 밝히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대대로 영원히 지키고 싶어도 기름이 공급되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교회의 불이 꺼졌던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새벽 예배를 드려보아야 되는데 몇 사람만 드리다 보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새벽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의 등불을 꺼뜨렸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보셨을 거예요.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 시간들이 다 적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일 경우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성도만 있어도 다릅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성도라도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면 그 한 사람, 그 한 성도 때문에 교회에 불이 켜지고 예배가 드려집니다. 세상 그 어떤 목사님과 교회가 단 한 명의 성도라 하더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불을 안 켤 것이니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성도가 계시고 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성도가 계시면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사모하는데 어찌 목사님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어찌 목사가 없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지극히 인간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고 섬기며 드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등불은 꺼지지 않고 꺼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옛 버릇과 습관이 나와서 일이 있거나 피곤할 때는 새벽 예배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과 가정을 돌보는 일을 병행하면서도 힘겹게 일어나 새벽 제단을 온라인이라도 밝히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알람을 열 몇 개를 맞추더라도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알람을 설정했지만 끄고 잘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새벽 예배에 꼭 깨워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 전날 새벽 예배 드릴 말씀과 찬송들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려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게으를 수가 없고 편히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직장에서 치이고 가정에서 치이고 사람들의 관계와 감정에 치여서 쉬고도 싶고 건너뛰고 싶기도 하실 텐데 아마 그때 우리 목사님은 오늘도 새벽재단에 불을 밝히실 텐데 우리 목사님 혼자 예배드리게 할 수는 없지라는 마음으로 일어나실 겁니다. 그렇게 목사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기다릴 목사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기에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끊이지 않고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1년 내내 365일 52주 내내 켜져 있어야 할 등전불이 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불이 꺼졌어요. 에어컨이 꺼졌어요. 인적이 드뭅니다. 매일 켜져 있었고 매일 켜져 있어야 할 등불이 꺼지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겠죠?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러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뭐야? 저기 문 닫았나 봐. 아니 전에는 숫자는 적어도 그래도 몇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청년들이 반주도 하고 노래도 하더니 이젠 조용해졌어. 망했나 봐. 비어있는 주차장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주차를 못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네? 마음껏 주차를 하겠죠? 그리고 마음껏 쓰레기를 버리겠죠? 담배꽁초와 그들이 버린 쓰레기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잡초가 뒤덮게 될 겁니다. 그러면 폐허처럼 될 것이요 을씨년스러운 것이 되고 말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도 곳곳에 거미줄이 쳐 있고 습한 냄새가 가득할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는 곰팡이로 덮여 있을 거예요. 바퀴벌레가 돌아다닐 것이고 돈벌레가 득실득실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슬프고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기름이 끊이지 않게 공급해야 되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이 책임과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름을 계속 받고 또 빠야 돼요? 어제도 빠는데 오늘도 또 빠야 돼요? 예, 빠야 됩니다. 그래야 불을 켤 수가 있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아시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당시에 부흥하고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 7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았던 7교회 가운데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몇 교회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그 7교회 가운데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7교회 중 대부분의 교회가 튀르키예, 옛날 터키에 있지만 지금은 유물로만 남아서 그 흔적을 통해서 성지순례의 돈벌이가 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순수했고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인데 어째서 지금은 흔적만 남았습니까?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이 끊어졌고 멈춰졌으며 계속해서 켜두어야 될 등잔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기름을 제공하고 공급하던 손길이 멈춰도 등잔불은 꺼질 것이요 대대로 이어져야 될 제사장의 켜부가 멈춰도 등잔불은 꺼질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의 교회는 그 교회 자체적으로 신학생이 배출되지 않고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문을 닫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자녀들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있어도 성도가 없어서 등잔불이 꺼질 것이요 예배의 불이 꺼질 것이며 그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면 어둠을 밝히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교회들이 없어지므로 이 세상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요 암흑천지가 되고 말 겁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이 모이는 시내만 밝아서 불야성을 이루고 성도들이 많은 대형 교회들만 등불을 밝혀서 시골교회, 작은 교회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터키처럼 교회들이 흔적만 남는 나라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야 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켜기 위해서 오직 감람 열매만으로 찌어내 만든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는 어떤 대가가 없어도 감사와 자원함으로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손길들이 끊이지 않아야 되며 이를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주의 종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배출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께서 재림의 진음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인 이 대전 두산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이 월평동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부심이 있지요? 어떤 자부심? 우리 교회는 모든 공적인 예배가 멈추지 않는다. 명절에도 멈추지 않는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이 예배들이 계속 드려지고 있으며 밤낮 부르짖는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일이요, 그러니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교회가 잠잠하고 불이 꺼진다면 월평동 일대에 영적 전기가 나가고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그나마 질서가 유지되던 이 지역이 영적 불모지가 될 것이요 불법 천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절이 많았습니다. 지금 헬스장으로 바뀐 대박칼국수 옆에 건물 2층이 그 넓은 공간이 다 절이었어요. 그 절이 갈마초등학교로 이전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저 라인까지 가면 점집이 몇 개나 있었어요.
빨간 깃발, 하얀 깃발, 태극기가 걸려있는 점집 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골목은 어때요? 아파트를 아닌 일반 빌라주택, 원룸촌, 그런 점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어디를 가나 다 있습니다. 저희 집이 여기 밑에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주위에는 점집이 없습니다. 왜? 왜 없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끊이지 아니하고 등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점집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이 지역에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기도와 찬송, 예배의 등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 찬양을 드리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얘가 근육이 생긴 것 같아요. 음근? 성근? 성대에 근육이 생긴 것 같아요. 콩근을 접대하는 성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다? 그럼 제가 원래 이렇게 성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조금만 찬양하면 목이 쉬어갖고 설교도 못했던 전데 거리 찬양을 2시간 넘게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찬양을 열심히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다 보니까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자기 전에 푸시업 하고 자거든요. 하루에 180개, 200개예요. 갑자기 잘 된 게 아니에요. 꾸준히 했더니. 꾸준히 해야 돼요. 끊이지 않아야 돼요. 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 힘쓰고 애쓰고 불을 밝히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변한 게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뭐가 변했어요? 올해 들어서서. 예? 황사가 없어졌어요. 미세먼지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외출할 때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우리 원로 사모님 매일 저보고 야야 오늘 미세먼지 어때요? 어? 빨래 돌아야 되는데 예, 황사가 없어졌고 미세먼지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응답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한번 나가다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마당에 경계가 있어요. 꽃들이 펴 있는 그 경계가 있고 그 앞에는 원래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원로 사모님께서 호미질로 그 잡초를 캐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으셨어요. 물론 올해도 열심히 호미질을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한 게 아닌데도 잡초가 저절로 안 생겨요. 제초제를 뿌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곡석도 매줘야 깨까지 매줘야지 먹지 안 매주면 못 먹어요. 그렇죠. 맞아요. 계속 호미질을 해줘야 되는데 김을 매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거기에 노란 꽃들이 경계를 이렇게 이루었어요. 원래 성령께서 그 경계선으로 노란 꽃들을 심었거든요. 놀라운 건요. 저만 놀라나? 그 노란 꽃들이 잡초를 이겼어요.
여러분도 별 시간 안 나죠? 왜냐하면 잡초를 뽑지를 않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노란 꽃들이 잡초보다 더 강한가 봐요. 이 녀석들이 군락을 딱 이루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잡초들이 종적을 감췄어요. 하늘 가는 발길에 하나님의 빛이 강하면 어둠을 이깁니다. 찐득이 알지요. 찐득이도 잘못 물리면 사람 죽는다대. 그렇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도에 응답하신 놀라운 일들이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중요한 것은요 꾸준함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등불은 숫자에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빛을 밝히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등불이라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찾아들며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빛이 있는 곳에는 미래가 있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틈탈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하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살아야 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수고했으니 너가 나와 함께 영생의 잔치에 함께 들어가자. 그 칭찬과 인정,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며 이 귀한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꼭 대대손손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7월이 다음 주면 시작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새로운 7월을 어떻게 맞이하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며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고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밝히겠지라고 방관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바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야 되고 내가 바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히고 그 대대손손 이어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새로운 7월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저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저 거두어서 저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대손손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같이 좀 해주세요. 아멘의 등불이 더 밝을수록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28절 말씀. 아멘.
중보기도를 요청했고 또 그 결과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속속되어 있는 세둔산 지방의 홍성기 목사님의 딸 진영이가 지난주에 수술을 잘 받고 월요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벌써 다닌대요. 학교를 다니고 있고 다다음 주에 다시 올라가서 검사를 받고 또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세둔산 지방의 이재진 목사님께서 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7월 4일날 거기에 대한 PET-CT와 각종 검사를 다시 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중보를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음식을 잘 구별을 안 하세요. 저랑 식사를 하는데 오징어 젓갈을 드시더라고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셔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헌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첫 발걸음의 시작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배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사람의 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연미 성도님 드립니다. 감사함은 유도가 사모님 드립니다. 11조 예물 정윤희 집사님, 유도가 사모님, 주정헌금 정윤희 집사님, 허윤아 성도님, 정순덕 성도님, 김현지 성도님, 최강자 집사님, 감사예물 최우기 목사님, 주정헌금 이진아 사모님, 주정자 사모님, 신지은 성도님,
최진희 성도님, 주일원금 허유민 성도님, 감사원금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새로 시작될 7월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기 원합니다. 허여천 목사, 주정예임을 허여천 목사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며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저리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표현하듯이 하나님께도 감사의 고백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이길 힘을 주셔서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여 내 삶에 주시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의 날로 감사하며 성별하여 드립니다. 저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신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재물도 재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모두의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제단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순결한 기름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들과 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대대손손 관리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